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전반부는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했고 후반부에는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 이스라엘에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습니다. 측량줄. 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2절에 어디로 가냐 물으니까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서 너비, 그다음에 길이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준비하는 겁니다. 측량줄이라고 했죠. 공사장에서 공사할 때, 건축할 때 쓰는 그 측량줄을 가지고서 성벽의 너비, 길이를 지금 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직전에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자 3절에 이제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자, 예루살렘 성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 즉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 없는, 성벽이 없는 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곽이 왜 없냐면 여호와께서 5절에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성벽, 성곽은 방어입니다. 방어.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은 주거 형태가 다르죠.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 보면 성을 쌓고 싸우죠. 근데 성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근데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전혀 그 성이 성으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을 자체를 보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좋은 말이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불로서 성곽이 되어 주셔서 다른 어떤 침입자들, 다른 외부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기서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데서 이제는 다시 돌아갈 것,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7절에 보시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바벨론에서 떠나가라고,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는 사람은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신체 중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눈에는 눈꺼풀이 있죠. 그런데 이 눈꺼풀은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 눈을 찌르려고 그러면 찌르기 전에 내 눈동자가 덮이죠. 자, 눈동자, 너를 범하는 자, 이스라엘, 유다 너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이 뜻은, 눈동자는 취약해서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시온에 따라라고 이야기하죠. 시온의 딸. 자, 특이하게 이겁니다.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들이 그러죠. 딸바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처럼 시온에 따라,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특히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 가운데, 특히 오늘 예루살렘 성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여기서 많은 나라는 이방 나라를 포함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날에는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서도 말하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이번 주에 되겠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비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날에는 다른 이방 나라들도 회복된다고 말하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시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유다를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자기 소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죠. 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리고 열방의 회복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주목할 단어는 성곽도 있지만 불입니다. 불로 된 성곽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특히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불. 그러니까 불로 된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24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아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특히 불이 막 불타오르면 다른 존재의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면 짐승들이 다 막 달려올 때 항상 불을 들고 그렇죠? 늑대나 이리 그다음에 막 범, 사자 이런 것들이 달려들 때 불을 들고 있으면 그 동물들이 달려들지 못하죠. 이것처럼 불로 된 성곽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 힘들게 하고 어려운 어떤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에워싸시는 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불로 지켜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여기서 불기둥이 나오죠. 광야에서의 불은 추위를 지켜주는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오늘 불로 된 성곽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모든 나라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로 된 성곽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8절입니다. 아까 8절 후반절 봤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자, 눈동자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눈은 여러분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혹시 눈에 뭐 찔려 보신 적 있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되게 아프죠. 눈물이 나죠. 자, 눈동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겁니다. 누가 눈을 찌르려고 그러면 우리의 눈은 그 찌르려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눈을 감아서 눈을 보호하죠.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것처럼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는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때 눈동자보다도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눈동자는 우리 신체 중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 가장 연약한 눈동자 그 부위를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까 봤던 10절 말씀 보시죠.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래서 시온에 따라 유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죠. 그 이유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내 가운데 머무시는 분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11절에도 또 한 번 이야기하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예. 하나님은 내 속에 머물겠다고 반복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앞에 두 가지 이유. 불로 된 성벽이 되어서 너를 친히 지킬 것이고, 너를 가장 연약한 너를 가장 강한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보호하고 지킬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안에 거하며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분인데 이 동행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나와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며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불순종할 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아야 하고, 행여라도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 깨어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동행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내가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불로 된 성벽, 이것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무서움, 각종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라고 했죠. 불로 된 성곽이 되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를 안전케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 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오늘도 그 믿음을 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로 된 성곽이 되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 머무시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쓰러지고 절망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